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할렐루야. 인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신천지에서 오신 거 아니죠? 신천지는 4절입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지난 시간에 18장을 마치고 오늘 19장으로 넘어왔는데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2차 전도 여정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찾아 들어가서 그 먼 거리를 잠깐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하기 위해서 찾아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정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 그 시간들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거리도 아니고 1차 전도 여정, 2차 전도 여정, 그리고 이제 오늘 19장부터 3차 전도 여정인데 3차 전도 여정에 들어갔을 때는 바울도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너는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 3차 전도 여정의 발걸음은 이제는 진짜 1차 전도 여정 때도 수많은 목숨을 잃을 뻔한 수많은 위협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바울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도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그때마다 여러분을 붙잡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 1차 전도 여정도 견뎌내고 2차 전도 여정도 견뎌냈는데 3차 전도 여정은 차원이 달라요. 왜 그러느냐? 진짜 내 목숨을, 바울의 목숨을 던져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바울 자신도 압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복음 전하다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뒤돌아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아십니다. 그 시점에 바울 사도가 무슨 생각이 불현듯 났는지 2차 전도 여정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선생님 너무 좋아요. 말씀이 너무 좋고 선생님이 전하는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무 좋아요. 가시지 마세요. 가시지 마세요. 저희들하고 살아요. 환영하면서 바울 사도를 붙들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눴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환영하는, 그렇게 좋아하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붙들고 늘어지는데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2부 예배가 조금 이상하다. 원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면 아멘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2부 예배지. 성령은 언제나 바울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떠나갔거든요.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는데 떠나갔어요. 그리고는 3차 전도 여정이 자신의 목숨을 진짜 던져야 되는 시점을 알고 불현듯 다시 에베소로 찾아가요. 그게 오늘 19장이에요. 그리고는 바울 사도가 죽기 이제 목숨을 내어 던지는 직전이잖아요. 그리고 보고 싶었던 이 에베소 교인들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식탁을 나눌 수 있다면,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죽기 직전에 다시는 볼 수 없는데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을 찾아간다는 건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시온교회가 다시 보고 싶은 사람, 다시 보고 싶은 교회, 다시 또 찾아 들어가고 싶은 교회, 그거는 은혜의 공동체여야 해요. 은혜의 사람이어야 다시 생각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으로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장에 에베소로 다시 갑니다. 가가지고는 바울 사도가 죽기 직전에 3차 전도 여정에 떠나면 다시 에베소 교인들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장담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이들을 찾아와서 이들에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있나,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가나,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만나자마자 2절에 이렇게 물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2절에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니? 성령의 사람 되었냐고, 성령 받았냐고, 이게 가장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땅 좀 많이 넓혀놨냐? 이거 안 물어보실 것 같죠? 안 물어보실 것 같아. 뭐 물어보실까? 너 정말 성령의 사람 되었니? 너 정말 나를 위하여 죽고자 각오를 하고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되었니? 하나님의 사람 맞니? 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사실 묻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거 예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의 재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좀 병들어도 하나님이 병들었다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 앞에 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병들어도 가난해도 문제 앞에 서 있어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임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역사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 받았느냐?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묻고자 하는 이 본질적인 신앙의 질문, 이거 여러분 대답하셔야 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을 죽어도 내 목숨을 내어 던진다 하더라도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 에베소 교회에 다시 찾아와 가지고는, 그리고는 또 가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거 확인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1장부터 근간이 뭐냐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건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받아든 명령이에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목사님 나는 그런 명령 받은 적 없는, 받았어요. 우리 시온교회가 받았고 이 땅의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가 그 사명 다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 받았습니다. 몰랐던 분은 이제 알아요. 받은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인되라고 하나님 명령 여러분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1장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28장까지 뭘 얘기하느냐? 너 잠시 동안만 복음 전하다가 네 필요에 의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러는 사람 되지 말고 저 하나님 영원한 나라 본향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너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삶을 한순간도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저 주님 나라 입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너를 이끌어 주셔야 될 테니 성령 충만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성령의 사람 되었느냐고 오늘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에요. 뭘 들고 움직였느냐? 복음을 들고 그들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디든지 복음 들고 그들이 걸어갔던 발자취가, 복음의 발자취가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복음행전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한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사도들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항상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복음의 삶이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3차 전도 여정, 자기가 이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체포당하고 압송당하여 이제는 죽을, 목숨을 내어 던질 시점이 다가온 것을 알고 자기가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 찾아가서 끝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 나라, 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입성하기까지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복음의 삶으로 승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것을 끊임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체험했다 하더라도 세상의 영이 우리를 집어삼켜버려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아니해야 여러분, 교회는 교회되고 성도는 복음의 삶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충격적인 대답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아니라 이래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뭐 했대요?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까지 성령을 들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도 성령님과 상관없이 기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과 상관없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 전도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상관없이 이 에베소 교회가 성령에 대하여 듣도 보도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 사도가 3절에 이렇게 물어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도대체 뭘로 신앙생활했냐? 무슨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뭘 받았대요? 요한의 세례니라. 여러분,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이 말은 회개의 세례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화에 이르기까지 거룩함으로 점점 더 성화되고 성숙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끊임없이 믿음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뭐 아직도 성장해야 됩니까? 예.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장할지언정 후퇴하거나 퇴보되거나 뒤로 물러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예전 같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뜨거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야 합니다. 절대 뒤로 물러남이 없어야 합니다. 힘들으니까 그렇죠, 목사님. 어려우니까 그렇죠. 목사님, 내 형편 한번 대봐요. 그러면 진짜 앞이 깜깜하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은 뒤로 퇴보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요한의 세례로만 신앙생활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더 영적으로, 영적인 세계에는 아직 눈이 열리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윤리적인 수준에서 교회가 착해야지, 교회가 더 법을 잘 지켜야지, 교회가 도덕적이어야지. 여러분, 그건 윤리적인 얘기예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그보다 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연히 마땅히 교회가 도덕적이어야 하고 윤리적이어야 하고 모범적이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은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난 이제 하나님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됐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거든요. 요한의 세례, 윤리적인 수준의, 인간적인 수준의 그 사람들의 모임의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바울이 이르되 4절에 요한이 요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뭐하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을 혼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체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까요? 성령 충만에 대하여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의 체험에 대하여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집중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 그분을 말씀하는 건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떤 방언이나 예언이나 각종 신비한 은사를 받는 현상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 체험은 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성령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체험은 했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모시어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이 와도, 귀한 손님이 올수록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집안을 쓸고 닦고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을 막 하고 극진히 대접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현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분을 내가 극진히 모시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이 인정 안 하셔도 두 가지 역사가 강력하게 충돌합니다. 하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의 강력한 역사는 무슨 역사냐? 마귀의 역사인데요, 죄악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의 역사에 편승하든지, 누구든지 죄악의 충만한 마귀의 역사에 편승하든지, 둘 중에 그 두 가지 흐름 가운데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하나에는 다 어디든지 속할 수 있습니다. 아니, 속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중립인데요. 중립은 없어요. 왜 그분이 중립이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체험,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신유의 은사 행하였더니 병든 자가 막 나아. 그런 능력은 갖고 싶은 거예요. 저도 목회할 때 한때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님이 이미 허목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믿음을 갖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고 순종하면 될 일이지, 뭔 능력이 더 필요해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손만 얹어서 기도만 하면은 막 성도들이 나아지고 막 기적이 나타나서 막 그냥 우리 목사님 막 난리가 나도록 그런 목회 좀 해보게, 하나님 능력 좀 주시옵소서 막 이랬는데요, 성령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체험이 아니라,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분을 귀한 손님 준비해서 극진히 대접하듯이 그 이상으로 성령 하나님을 내가 모시어 드려서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은 했을지언정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과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겁이 나거든요. 난 중립이에요, 목사님. 지금 이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마음을 빨리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성령 하나님 편에 서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 성령님은 나의 이용 도구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 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중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거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완전히 내가 모셔가지고, 시부모를 모셔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시부모님을 모셔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떤 때는 절제를 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모셔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다른 사람과 여러분 막 싸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막 싸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대충 싸우는 게 아니고 막 죽을 둥 살둥 막 죽기 살기로 싸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송가대는 빨리 대답해야지 설교가 나가지. 있어요, 없어요? 그때 여러분의 눈빛을 한번 거울을 통해서 본 적 있습니까?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영이 달라.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아무렇게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아직 모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승질나면 승질나는 대로 하고 싶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객기를 부리고 싶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체험은 원하지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모시고 살아가기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저는 중립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중립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 강력한 역사, 성령의 역사와 죄악의 역사가 충돌하는 이 시점에 우리 믿음에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가 아니라 어디까지? 저 주님 나라 복음 전하다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저 주님 나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입성할 때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그 나라 안착하기 위하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누구든지 주님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있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들이 부지런히 목숨 던지고 내어 던지고 피 뿌려 복음 전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면 정말 놀라운 일은 자연적으로 일어나요. 11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니까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뭐를 행하게 하셨습니까?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했는데 그 병이 어떻게 됐어요?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은 이용 도구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만 하면 이와 같은 능력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깜깜한데 전등불만 켜봐요. 빛이 비추어주는 순간 어둠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가기만 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물러갑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이 날마다 체크하고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에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신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복음 공동체, 믿음 공동체, 그래서 성령 공동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 한번 내려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거기까지. 여러분, 성령께서 에베소에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신 이유는 뭐냐? 그곳에 이 사람들이 지금껏 듣도 보도 못한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까 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들이 깨닫게 되고 아는 순간 나타나는 현상과 거기에 여러분 나타나는 그 모습들에 그들이 빠진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해요?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지, 자신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그들이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성령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마술사들이,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지 압니까? 이 바울이 다니면서 두루 복음을 전했던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이 도시들 가운데 유독 에베소는 학문과 각종 철학과 사상과 교리가 아주 대단히 수준 높게 발달했던 도시가 이 에베소예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학문을 아주 경지가 높은 사람들이 갈고 닦은 이 놀라운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끊임없이 이곳에 모여서 자기가 가진 철학과 사상과 학문적 지식을 꺼내놓고 토론하던 도시가 이 에베소예요. 이게 여러분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적인 부분이 강력하게 나타났는데 기독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 자신들이 가진 철학과 사상과 교리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학문적인 지식들로 가득 차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지식이 어떤 수준에 도달했든지 간에 모든 사상과 이론과 모든 삶의 철학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여러분 질서를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기보다는 각종 잡다한 철학과 사상과 교리와 학문적인 지식들로 가득 찬 도시가 되니까 저마다 다 자기 자랑, 자기 멋으로 살아가는 도시예요. 거기에 이 많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유독 여러분 너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학문적 지식이 높은데 마술을 행하며 돈벌이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마술을 행하던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던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는데 이들이 자기들이 행하였던 많은 마술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책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뭐 하느냐?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우고 다 버렸다 그랬어요. 변화입니다. 변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으로만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지금까지 제멋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자기의 철학, 이때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여러분 대단한 학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마다 자기의 철학, 저마다 자기의 지적 수준으로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거든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오직 어떤 소견과 어떤 철학과 사상으로 여러분이 다져졌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으로서 오직 예수의 피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인정해버리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의 사상에 철저하게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이 도시를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자기 철학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리고 주저리 자기 멋대로 떠들고 말하고 행동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 백성들 앞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모시어드리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손님이 오면 준비하고 있다가 문만 열어주면 돼요. 손님이 올 때 문만 열어드리면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좌정하시도록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해야 해요. 성령의 체험은 원하는데 성령의 능력은 받고 싶은데 성령님이 내 삶에 좌정하시는 건 부담스럽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내 삶에 진짜 들어오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성령 충만함,
이 땅에서 끊임없이 복음의 삶으로 승리하다가 주님 나라까지 입성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 체험했다고 했는데 넘어졌어. 왜? 성령님을 아직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이 사로잡아 버리니까. 성령 체험했다 하더라도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 믿음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입성하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감정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격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님을 모시어 드릴 때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다가 주님 그 나라 여러분이 안착하여 승리하여 그 나라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이 시간 결단하시고 그 성령님 모시고 극진히 모시고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저 나라 들어갈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시온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